자, 찬송가 다 같이 82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2000년 전 그 당시에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핍박을 받는 그런 핍박의 시대는 아니나 육체적으로는 핍박이 없으나 정신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 사단의 마지막 그 발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단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의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안전한 그러한 삶을 허락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 나중에 이번 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읽으시면 좋고 특히 8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제목으로 하면은 결자해지라는 말을 한번 사자성어로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결자해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 또 특히 정치권에서 결자해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결자해지라는 이 사자성어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듭을 묶었으면 묶은 사람이 나니까 그 매듭을 푸는 것을 그 묶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라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과연 결자해지라고 하는 그 말을 적용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뉴스나 매일 보는 뉴스나 아니면 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 그 스토리가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이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해결은 다른 사람한테 남 탓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책임 전가를 하거나 떠넘기는 거. 그 정치판에서 많죠. 얼마 전에도 아무개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 예? 그리고 정작 일을 꾸미는 사람은 그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리고 남 탓하고. 정치판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 나쁜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고 그렇잖아요. 요새 드라마도 보면 계속 누가 살인을 저지르는데 누명은 다른 데로 씌우고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남 탓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고 핑계하고 이런 게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결자해지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쉬운 예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상에는 온통 쓰레기 천지죠?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 환경 문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쓰레기 천재.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쓰레기 천재예요. 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팬데믹으로
이거 망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쓰레기 천지예요?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도 버리는데 참 그 가책이드네. 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런데 치우는 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억수로 많으면 쓰레기가 뭐 천질 수밖에 없죠.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뭐 쓰레기 문제가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도 보면 뭐 온갖 걸 옛날 같으면 어디 길거리 가서 뭐 휴지를 버려도 학교에서 맨날 배우니까 휴지 주워라 뭐 이런 도덕 시간에 이런 걸 배우니까 함부로 이렇게 버리고 그러질 않은데 요즘 뭐 애들 보면 뭐 온갖 때 다 버리고.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는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길거리 나가면 흔히 보는 게 개똥 치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완견,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을 그 산책을 하고 가면서 옆에 까만 봉지 하나씩 들고 다니고 휴지 하나씩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죠. 왜 이제 개똥 치워준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그 개가 똥을 싸면 그거를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버리는 그게 이제 요즘 뭐 에티켓이죠.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왜 개똥을 치워주죠? 결자 해지하면 싼 놈이 치워야 되잖아. 걔가 똥 싸면 뭐 흙에다 묻든지 고양이처럼 아니면 발로 차서 저쪽에다가 옆에 안 보이는 데다 치우든지. 근데 걔가 똥을 싸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 그러면 뒤에서 그 주인이 개똥을 치워줘야 돼. 왜 그래요? 걔는 결자 해지할 능력이 없어. 그 자기가 싼 똥에 대해서는 자기가 치울 능력이 없어. 뭐 남의 똥을 먹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일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내가 버린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옳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래도 그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나?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물론 사자성어에서 결자 해지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만든 말이지만 이 창조의 원리를 어떤 면에서는 한번 그 단어로 함축시킨 말이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생물체한테 모든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한테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을 줬어요.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이다. 약육강식에서 남의 동물을 이게 약한 동물을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 잡아먹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뭐 그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나서 그 잡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뭐 마음에 뉘우쳐가지고 뭐 용서를 구할 그럴 필요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안함이라는 게 없어요. 주인이 개한테 먹이를 주는데 개가 주인을 물었어. 그럼 미안해하냐?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자,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식물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넌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 뿌린 대로 거두잖아. 자기 씨를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뭐 바람을 통해서 날리거나 아니면 그 자기 씨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동물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동물의 털에 이렇게 붙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씨를 퍼뜨려서 또 종족 보존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원리 하에서 그냥 어김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한테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결자해지라는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법칙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준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서? 내가 준 이것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이걸 다스리고 책임을 져. 책임은 누구예요? 네가 져야 돼. 어?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맡았어. 그러면 과장님이 직원한테 야, 너 이거 해. 그리고 너 이거 책임져야 돼. 네가 맡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받은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결자해지의 법칙이지.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후에 죄로 타락됐어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못 져요? 못 졌어요. 그게 창세기에서 자세히 나와 있죠.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봐 그래.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유혹에 횟가닥 넘어가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거 먹었는데 뭐 죽는다며? 나 안 죽었네. 당신도 먹어. 그리고 oka닥 먹었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벗었어 숨었습니다.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 실과를 먹기 위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한테,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잖아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또 하와는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자해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상을 누구한테 받았느냐면 바로 사단한테 받은 거예요. 왜? 사단도 결제해지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을 영원히 가둬두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옥불에다가 가둬두는 거지. 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이제 타락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의 후손들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한번 보죠. 원리를 한번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자해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려. 그러나 단 한 가지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로 끝인가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실과 다른 건 다 먹어도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라는 말을 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담한테 책임을 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네가 자발적으로 내 말을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내 말을 순종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아, 무슨 말을 해놓고 뭐 이거 너 들어? 뭐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 뭐 빵 갖다 놔.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뭐 형하고 누나 오면 같이 먹어야 돼? 아, 그럼 그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엄마가 나가면서 야, 너 말 잘 듣고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한테 지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네가 이 말을 지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켜라. 아, 무슨 말이요? 그래, 저 나무,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너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먹으면 뭘로 갚아야 된다. 네가 먹으면 죽음이라는 거 가지고 책임을 져라. 네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복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뭐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너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인데, 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결자해지의 말이라. 네가 먹으면 네가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이 먹었는데 네가 죽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걸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타락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대가를 죄를 진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하나님 주신 법칙이고 그게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결제 해지예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명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건 다 외우는 거니까 안 찾아야 되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뭐에 대한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 창조한 사단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불순종한 게 죄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비롯됐지만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라는 게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죄가 인간을 이제 딱 그 주인 노릇한 거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죄 하면 뭐예요? 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맘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인이고 죄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 뭐 종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죄가 보이지 않은 죄지만 죄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죄의 종이다. 성경이 계속 뭐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야, 이게 이쪽으로 가. 그럼 내가 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 그럼 저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니고 죄가 나를 부리는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의 주인인데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아담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워요. 요새 그 뭐 선을 넘는 녀석들 거기 보면 이제 그 세계사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특히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역사를 배워야 돼, 역사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역사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다 전쟁의 역사예요. 뭐 누가 누구하고 싸웠다. 또 이웃나라하고 누가 싸우는데 누가 거기서 뭐 승리를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리고 또 주로 배우는 게 왕의 권력.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 질투, 악의 다툼. 사실 내용을 보면 이건 죄의 역사야. 뭐 뾰족하게 뭐 우리가 좀 기억해서 좀 좋은 거 뭐 세종대왕이 한글 창조하신 거 뭐 가끔가다가 뭐 그런 거 몇 개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니까. 6.25도 그렇고 또 일제 침략이 왔을 때 그때 뭐 독립군들이 싸우는 거 다 이렇게 보면 사실 원론적으로는 뭐의 역사야? 탐욕과.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정욕, 탐욕,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거. 뭐 또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 죄가 깔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봐야 죄의 역사를 배우는 건데 뭐 알긴 알아야지. 그 역사를 알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아니까. 그런데 사실 의미를 보면 배워봐야 별도 잊어버려.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 거지. 그게 뭐 뾰족한 수라고. 배워 안다고 해서 뭐 더 나을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또 뭐 손해볼 것도 없는. 그게 이제 역사라는 건데 사실 그 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 그 본질이 죄라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만 사람들이 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죄의 역사, 그 전쟁의 역사, 뭐 탐욕, 그 다음에 뭐 악의 다툼 이런 역사인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연의 그 내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든 거지. 잘 봐봐요.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법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벌인 일을 자기가 책임지는데 굳이 법이 만들어질 필요 없잖아요. 법은 왜 만들어요?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사실은. 남이 안 지키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체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정말 뭔가 실효성이 있고 그 살아있는 법이지만 인간들이 만든 법은 그 법 자체, 법을 만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을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 그 법을 가장 악용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위정자들이잖아. 아니 여태껏 그렇잖아. 옛날에 임금이 법을 만들잖아. 백성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다 자기 자신들 위한 법이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저것들이 지가 버렸는데 책임을 안 져? 그래? 그럼 사람을 죽인 놈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 그래서 살인죄가 만들어진 거예요. 강도질한 자는 반드시 잡아가지고 갚아줘야 돼. 간음한 자는 반드시 잡아가지고 갚아줘야 돼. 법이 그렇게 법령으로 만든 거예요. 왜? 내가 간음을 했어요. 내가 죽을게요. 그럼 법이 필요가 없지. 남의 거 도둑질했어요. 내가 갚을게요. 그럼 무슨 법이 필요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데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또 못 지키니까 또 그 법에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만드는 게 인간의 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법을 줬죠. 율법, 십계명, 지금서부터 한 4,000년 전에 만든 법. 지금 계속 붙은 법이 없어요. 성경에 딱 기록된 법은 한 번 주셨으면 그게 끝이야. 거기다가 뭐 덧붙이고 그러질 않았잖아요. 세상의 법은 계속 뜯어 고쳐야 되는데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지. 자, 어쨌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 그야말로 죄의 세상이고 뭐 앞을 봐도 죄로 관영하고 뒤를 봐도 뒤질팔자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뭐 죄악으로 깔려 있고 옆을 봐도 그러니까 온 사방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언제 때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전에 세상을 보실 때 어때? 죄가 관영하다. 죄가 퍼졌어.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내가 완전히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상태가 죄로 가득 찬 것처럼 지금
이 세상,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죄는 인간이 저질러 놓고 죄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이 못해. 능력이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야 결자 해제해 너. 그러면 인간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로 죽고 심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결자 해제해야 되겠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자 해제하시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옛날에 학교에서 뭐 아이들하고 공놀이 하다가 축구공 차다가 유리창을 깼어. 요즘은 유리창 깼다고 부모 안 부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유리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밖에서 놀고 그러다가 유리창 하나 깨뜨리면 야, 너 엄마 오시라고 그래. 아빠 오시라고 그래. 뭐 친구하고 싸웠어. 싸우다가 뭐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러면 부모님 오라고 그러지. 아니면 어디 사고를 쳤어. 뭐 지금도 뭐 애가 사고 치면 부모님 부르잖아요. 에? 그럼 부모가 가죠. 그럼 부모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자식이 잘못했잖아. 자식이 잘못했는데 학교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 죄인의 모습으로 가잖아. 자기 자식의 죄를 자기가 친 것처럼.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책임을 짓고 배상을 하고 다 할 테니까 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매듭이 되지잖아. 사실은 누가 저질렀어? 일은. 사고는 누가 저지른 거야? 애가 저지른 거잖아. 근데 애가 저지른데 왜 부모가 나서요? 얘가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가서 처리해주면 그게 일단락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해주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도 전화했는데 얘가 학교 기물 파손시켜가지고 이거 보상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내가 한 겁니까? 내 자식이 한 거 아닙니까? 개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영창을 넣든지 아니면 뭘 시키든지.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거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데, 해결책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종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는 이상하게 사단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계속 결자 해지의 법칙을 악용을 해요. 자, 불교 봐봐요. 인생이 다 문데 네가 욕심을 내가지고 원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를 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가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야 사실. 네 문제의 원인은 너의 너의 욕심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네가 그걸 놓으면 해탈을 해. 그래서 너도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지. 석가모니가 와서 네 죄를 책임져서 해결해 줄 테니까 석가모니를 믿으라. 이게 아니 불교는. 이슬람교 마호메트를 왜 믿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마호메트 믿으면 해결될 게 아니야. 이슬람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가 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해야만이 마호메트한테 갈 수 있는 거야. 힌두교에서 왜 환생을? 내가 세상에서 뭘 잘못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뭔가 선을 베풀고 이러면 환생을 좋은 거로 하고 못하면 나쁜 걸로 가고 그 법칙이 다 무슨 법칙이야?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네가 해결해야 돼. 해결 못하면 넌 지옥 가. 해결하면 극락 가. 다 결자 해지의 법칙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다 결자 해지야. 문제는 사단이 그거를 악용한 거지. 왜? 죄 때문에 능력이 없어졌는데 사단은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너가 해야 돼. 야,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니? 넌 아주 나쁜 마음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죄는 네가 져놓고 그것을
하나님 보고 하라 그래? 그 나쁜 놈이지.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네 죄는 네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넣어주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아,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이게 사람의 보통 생각이지. 아, 내가 죄는 내가 져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옛날에 시골에 그 목회할 때 어떤 할아버지 계속 상담하는데도 이제 불교를 믿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갚았어요. 그런 법은 없네. 내 죄는 내가 갚아야지. 그 양반이 그 참기름집 해가지고 그 고아들을 많이 돌봤거든. 자기 자식은 잘 안 돌봐도 고아들 뭐 학비 대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나름대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내 죄값을 내가 치러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나중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내 죄는 내가 짊고 가네. 그게 사단이 넣어준 사상인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 어떤 종교든지 세상 종교는. 그러나 딱 하나만,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죄는 나로서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능력은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부모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은 무수하게 많지. 불교에 나오는 말이 성경에도 있고 힌두교에서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말도 성경에도 있고 좋은 말은 다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 그렇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신이 진다라는 건 세상 종교나 어떤 사상에도 없어요. 죄는 그 저지른 사람이 치르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성경은 왜? 네가 죄를 졌지만 그 책임을 내가 질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 도무지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 아니 죄를 진 놈이 갚아야지. 그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결자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과한테 줬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죄로 타락된 이후에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을 파괴를 시켰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을 지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내게 아니면 막 함부로 쓰잖아. 그러니까 사단도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줬는데 그 아담과 하와 것을 뺏어가지고 지가 지 것처럼 사용하니까 뭐 애착이 있겠어요? 없어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아주 거룩하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 이 결자, 세상에 대한 결자 해지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거지.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없이 할 수 있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마시는 컵이 있는데 너무 오래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 피고 뭐 아주 물이 있는데 더럽고 이렇게 악취가 나. 이거 깨끗이 써야 되겠다. 그러질 않잖아. 버리지. 깨트려 버려서 없애버리지. 그렇잖아요. 사용할 수 없다면. 그리고 새 걸 사용하잖아.
아니 하나님이야 뭐 죄로 더럽혀진 걸 갖다가 모처럼 씻어서 써. 다시 만들면 그만인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결자해지하시는 하나님은 간단해. 여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마지막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사는 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 그리고 뭐가 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처음에는 물로 한번 싹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불로 요한 사도 베드로 그 서에 보면 나오죠. 불로 이 세상을 다 불사르고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불로 심판해 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왜?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결자 해제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더러워진 이 하늘과 땅은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럼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와야지. 하나님 결자 해제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자, 세상은 됐어. 세상은 뭐 옛 하늘과 옛 땅은 싹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결자 해제하실 건가? 죄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결자해 주시느냐? 죄의 원인자인 사단서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서부터 죄의 원인자인 사단은 영원히 지옥에 가둘 수 있는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지 앞으로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 임금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야. 그럼 심판을 받았으면 없어져야지. 왜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횡행하고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이 세상을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에.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허용한 거예요. 사단이 그때까지 활동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끝난 거예요. 자, 문제는 죄인들을 어떻게 자, 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까도 얘기했죠. 서커머니도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지질 않았어요. 뭐 마호멧도 마찬가지고 공자, 맹자 아니 자기 죄에 대해서만 난 내 죄를 이렇게 해결했다 한 사람이 없잖아.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하려고 그랬지. 에? 자,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요새 코로나19 지금 바이러스 지금 유행되는데 코로나19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격리시켜가지고 분리를 시키잖아. 분리시켜가지고 치료를 하잖아. 치료약을 해서. 치료약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균을 죽이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잖아. 그럼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그 죄인에 대해서 죄를 뽑아내야 돼. 그렇잖아? 아니, 죄가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죄 없이 만들었는데 외부로서 사단으로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자생한 게 아니에요. 죄가 스스로 자생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죄가 나왔어. 그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거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의인을 만들고 거룩한 자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는 자를 만들었는데 사단이라는 그서부터 죄가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죄로서부터 분리를 시켜야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되는데, 아니 어느 날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 죄와 사람이 딱 합쳐졌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으로서부터 죄를 뽑을 수가 없어. 왜? 혼연일체가 돼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뽑으면 그 사람은 죽어.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뽑으면 죽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어. 바이러스 걸렸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바이러스만 뽑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뽑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봐. 방법이 없잖아. 그냥 살게 해야지. 에? 그 바이러스를 분리시키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바이러스 살아있는 채도 살게 해라. 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을 살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뽑으면 그냥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죄인을 죄와 함께 같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분리시키면 뭐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대신 내려가서 그 죄인인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시는 모양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졌어요. 그러면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끌어와서 가죠? 그렇잖아.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아들의 모습으로 죽는데 그것은 법칙이 있어요. 무조건 믿든 안 믿든 다 끌어다가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나는 내 죄를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처리하고 싶어요. 이게 마음에서 시인이 돼야지 그게 일치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가 예수님을 짊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보통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죄 다 갚았어. 그러니까 내 죄 없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줄 아는데 그렇게 믿어봐야 내 안엔 적용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한 건 사실이야.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때의 사람까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는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문제는 그 효과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이 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거기서 처리가 됐구나. 죄인인 나는 아예 소멸되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인해야만이, 그걸 내가 인정해야만이 그 효과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아. 다 알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나하고 복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내 죄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믿는데요. 근데 구원은 아닌 것 같아. 지식은 똑같은데 생명은 없어. 왜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대. 화합이 뭐예요? 화학 공식 있잖아. 뭐 산소 하고 뭐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하면 합쳐져야 되잖아. 그것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에서 화합이 돼야 돼. 화학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맞아.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 있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소멸되었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로마서 6장.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결자 해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전체 내용이 바로 로마서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결자해지, 죄인을 위해서 결자해지 해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 나도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죄와 나하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소멸시키고 멸해버리고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뭘로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결자해지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죄인이 죄로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죠. 자, 로마서 8장 31절 31절. 그런즉 어떻게 그런즉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결자해지하셨어. 왜?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만든 건 아닌데 죄인의 부모가 됐잖아. 졸지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로 타락됐 때문에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은 졸지에 의인이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도 죄인의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말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반드시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죽어줌으로 그 죄에 대한 결자해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지.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에 대해서 결자해지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결자 해제하시는 해답이기 때문에 동요함이 있을 필요가 없지.
뭐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죄를 원인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 성경. 자, 해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결자해지. 네가 벌렸으니까 네가 해. 이게 맞는 말 같아도 사실은 사단이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해도 바로 그런 잘못된 결자해지의 방법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쇳덩어리였는데 결자해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비록 하나님 앞에 전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기쁘게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결자해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심령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